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건강한 교회란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후임이 와서 목회를 하는 중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좀 비난하는 소리들이 막 나와요. 비난하는 소리가 가슴이 아팠죠. 그랬겠죠, 그죠? 바울이 목회 세웠고 그리고 목회하던 교회인데 이러쿵저러쿵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오니까 기분이 속 좋지 않았겠죠. 자, 바울에게 향한 좋지 않은 소리 중에 하나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런 소리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뵙고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이 사도라고 부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맞는 이야기이죠. 근데 바울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예수님을 다메섹 가던 도중에 나는 주님을 직접 뵀다, 난 만났다, 나는 그러므로 사도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강조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강조하고 있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가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까지 강조하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는 항상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복음. 바울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복음에 미친 자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의 모든 것을 바친 자예요.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그 결혼 안 하는 것도 복음 때문이에요. 다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되어야만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힘있게 또 더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걸 무척 강조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얘기하면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이해해.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고린도 교회는 본인이 세운 교회고 본인이 목회했던 교회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1절과 2절을 한번 제가 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사도라는 거예요. 자유인이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예수를 못 봤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 봤단 말이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결과가 너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2절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도 나를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권리들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게 많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이유도 너희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권리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권리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4절부터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먹고 마실 권리 여러분들도 다 있잖아. 근데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건 그런 그냥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을 섬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게바나 뭐 다른 사도들도 다 섬김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우리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뭘 주는 걸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천막 만들고 해서 일을 하고서 복음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근데 내가 먹고 마시지 않았다. 또 5절에도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믿음의 아내와 함께 이렇게 신방도 하고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안 했단 말이죠. 그럴 권리가 있다. 근데 나도 안 했다. 나도 아내가 있을 수 있지만 나도 아내를 두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6절에도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안 해. 그리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다 말이죠. 좀 알아달라. 어떻게 보면 좀 알아달라는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 그 이외에도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내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내려가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아멘. 그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에 이것이 장애가 된다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안 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정확한 기준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뭐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보았습니다만 그것도 나 장애가 된다면 나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결혼 장애가 된다면 나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항상 그 기준이 뭐냐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그의 삶의 아주 정확한 기준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뭘 기준으로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고 삽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럼 하고, 이익이 안 되느냐? 그럼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을 따라 살아요. 나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사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내가 기분이 좋고 안 좋고 이익이 되고 안 되고 다 소용없어. 그는 기준이 항상 복음이 전해질 수 있냐? 그럼 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느냐? 안 하고. 그게 그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확실히 다르죠, 그죠?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행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6절에도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근데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는 복음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전하면서도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재앙이 임할 것 같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도 보면 결국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18절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는 것. 이게 나의 상이다. 내 값 없이 전하는 것.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값 없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뭐 무엇을 이익을 바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값 없이 전하고 또
나에게 권리를,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고 하는 것, 이게 나의 상이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뭐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어떤 상도 받고 싶고, 보이는 보상도 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어찌 보면 내가 손해 보는 것, 이것이 내 상이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그는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보면 볼수록 참 좀 격이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요. 참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정말 멋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쭉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때때로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자들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쭉 이제 쭉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내가 이런 사람에겐 이렇게, 저런 사람에겐 저렇게,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죠. 그의 목표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도전도 사실 됩니다. 그는 열심히 자신이 사역을 하고, 또 사역을 했음을 쭉 이제 뭐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사람으로, 또는 무슨 뭐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건 참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나는 당연히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늘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결국 내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긴장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참 발견하게 됩니다. 이 9장에는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 또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 그런 모습, 또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적인 모습들도 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이 참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하고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저도 참 주님을 향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또 주님 앞에 정직한 그런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이곳에 임하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실한 마음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순전한 자로 서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겟세마네 기도회를 우리가 기억하여 원근각처에서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도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과 우리 마음의 답답함도 해결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 없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또 영상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귀하게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섬세하게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